우리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고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한 사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말씀에 보니까 관리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십니다. 누구를 또 만나시고 또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또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막 어디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두 맹인이라는 건 바로 구약시대의 이 두 명은 증인의 수입니다.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을 일부러 이 두 명이라는 숫자, 두 명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사실이야, 팩트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항상 원하고 바라던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당신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따라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어떤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안 들으시지? 내 기도를 왜 외면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집에 가셨는데 그때 계속 맹인들이 그 집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맹인들 그 집에까지 갈 때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만 뜰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만 경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너네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테스트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긍휼의 손길을 통하여서,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터치, 긍휼의 터치, 인자함의 터치,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믿느냐고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영혼도 떠지게 되고 육신의 눈도 떠지게 됐습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이든 뷰가 좋은 곳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의미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갈 때도 그렇고 거기 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꼭 아픈 사람들은 침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무엇인가 의사가 또 약을 잘 주면 거기 괜찮다고 하고서 계속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느끼는 것, 좋은 것은 항상 사람들한테 전해줍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든지 아니면 말을 통해서 드러내든지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부터 파생된 그 병을 내쫓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나갔어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제 또 어디로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그때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히면 병의 어떤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의 8장 26절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광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벗은 몸으로 막 다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에 들리게 되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귀신에 의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살던 곳이 해방촌입니다. 해방촌. 지금 이태원에서 올라가는 그 길. 요즘은 조금 그 길이 좀 사람들한테 핫플레이스가 좀 아니게 되었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경리단 길 그곳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또 맛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근데 또 이게 보니까 해방촌에 또 감성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뷰도 좋고 해갖고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방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막 풀어 헤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 비가 오는 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만.
비가 오는 날만 신기하게 막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떼로 다녀요, 떼로. 근데 한 번은 여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잡혀가게 돼갖고 그 사람의 집에 가갖고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그 동생을 끄집어 당겨오는,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다락방 기도원도 가고 갈매산 기도원도 가고 저기 오살리 법원리에 있는 최저실 금식 기도원도 가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가고 갈매산, 천보산 이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항상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귀신에 의한 어떤 질병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귀신의 장난이나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귀신들은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그 약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귀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악한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가라 아니면 너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자체가 스스로 물러가고 스스로 떠나가고 스스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유의 행동도 어떤 선포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죄를 데려오니까 그 귀신이 그냥 떠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귀신을 막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한번 곰곰이 보면 막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막 야단 법석을 칩니다. 막 요란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굿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무슨 막 뭐도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것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신당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몸에 대니까 막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한 유대의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스게와의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19장에 보면 7 아들이 요 바울이 하는 그것이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악한 영이 들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설프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악귀 달린 사람이 그들을 눌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소란스럽게 요란하게 그렇게 내가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귀신은 그냥 예수님의 옆에만 와도
물러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들은 스스로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렸을 때 저희도 해방촌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불을 딱 키면 쥐가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퀴벌레도 이 불을 딱 키면 어둠 속에 있는 이 바퀴벌레도 화고다닥 이렇게 바퀴벌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오버랩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가면 다 자고 있어요. 제가 그때 불을 확 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싫어하는 4명 있습니다. 4명. 이 4명이 거기에 들어가갖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 그 빛이 우리 공동체에 있고, 그 빛이 우리 직장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으로 파생되어 있었던, 그 악한 영으로 파생되어 있었던 두려움, 그 악한 영으로 있었던 그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찔러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악한 영을 다 무찔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십자가 밑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빛이 나와 함께 있고, 이 빛이 우리 가정과 함께 있고, 이 빛이 바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것들, 가려져 있었던 것들, 풀어지지 아니었던 것들, 묶여 있었던 것들,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예수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예수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묶여 있었던 문제들이 다 답을 얻는다고 바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표적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랍비요, 선생이요. 이제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면서 귀신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끼쳐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 교회만 하더라도 2,800개가 넘어요. 2,800개만 넘고 장로교도 많고 또 감리교도 많고 순복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친척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상처나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부르짖었는데 막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풀리고 남들은 다 형통한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저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첫 번째 비난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비난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저건 아닐 거야,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증인입니다. 목격자예요. 근데 그 봤던 것을 왜곡해서 그 시선 자체가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서 항상 배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비난하고 적대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귀신은 예수 옆에도 오지 못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귀신들, 악한 영은 자꾸 우리에게 안 될 거야,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근심을 심어주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항상 생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이겨내십시오.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남을 시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적대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 그 영혼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모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 함께 있고 또한 우리 직장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은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한 우리 직장에 또한 우리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비관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대적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하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기와 질투가 다시 한번 도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경을 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었다면 그것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것보다는 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적대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면 악한 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쓸 것과 먹을 것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복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희들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에 하나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죽어있는 자를 이렇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과 심령들이 넘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입니다. 저희들 잘못했던 것들 또한 앞으로의 비전들이 있고 소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남편, 아내, 할머니, 어머니,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